운동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오로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끔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무려 355구절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성경 말씀에 쭉 보면 우리 목사들이 나가서 어떻게 너네 나가 설교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주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이 특징을 놓고 보면 다 한결같이 기도에 승리한 사람들이 인생도 승리했더라고요. 우리 보면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들이 다 기도꾼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매일 매시간 매분마다 주님을 찾는 기도로서 자신들이 삶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우리 야복강 앞에서 한두 뼈가 부러질 지경으로 기도한 야곱은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또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나오다시피 홍해 앞에서 모세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물을 마르게 갈라지게 해서 정말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그 18장에서 보면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 그 신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대결할 때 이 진짜 목숨을 건 대결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붙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해서 850명을 누르고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는 기도 방법을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떤 방법을 할까? 이렇게 기도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우리는 하나님만 찾으면 기도가 저절로 방법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 상태를 놓고 보세요.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저기를 갔다 왔지만 우리 백석총회에 갔다 왔지만 백석총회에 가니까 이 각 교단장들이 다 왔어요. 왔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인가 하면 지금은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흩어지는 기독교가 됐는데 백성만은 화합하는 기독교로 단합하는 기독교로 나온다고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서로가 협력해서 기도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않으면 나라도 흔들릴 것이요 가정도 흔들릴 것이요 내 자신의 삶도 흔들릴 것이요 때문에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 빼고 우리가 뭘 할 거 있어요. 때문에 우리 정말 은혜를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얻었다면 그 은혜를 가장 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삶의 첫째 중심이 제일 가운데다 기도를 놓고 세워야 해요. 기도 없이 출발하는 하루는 내비게이션이 없이 밤중에 방황하면서 도로를 찾아 헤매는 이런 자극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문에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줄여서 주님 오늘은 내가 바빠서 누구도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완전하게 올려야 됩니다. 바쁘다 해서 오늘은 내 기도만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교회에 가서 일을 하지만
하는 사람들은 꼭 소리가 나는데 항상 기도 없이 하는 사람들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알고 남도 알고 나도 알고 이렇게 하면서 뭐 억울하다느니 뭐 어쩌다느니 응?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응? 여기에 앉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 또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려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무슨 일을 해도 기도를 빼놓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세시대의 그 기독교가 그래 했잖아요.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늘끝을 세워놓고 요 바늘끝에서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겠는가? 그런 걸 계산하고 또 목자의 가운은 어떤 색을 입어야 더 신앙이 두터워지는가? 무슨 그런 거 갖고 시비를 하고 서로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정말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움하는 동안에 신앙은 퇴보하고 정말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본질을 쥐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한다. 우리 오히려 무속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압니까? 그들은 기도를 해도 거저 앉아 털썩 주저앉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제계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정말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불교도 100일 기도회라는 이런 배너가 붙어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개나 되는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상도 모르는 신들에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고동이 울립니다. 고동이 울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성경에도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 몸을 막 상하게까지 하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종교나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나름대로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기도 중에 응답받는 데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대상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살아계셔서 인간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꼭 하나님 말고는 다른 데다 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영화도 보면 감사하다는 거 표현할 때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하는 기도하는 거 봤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혼자는 독백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정말 받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 해준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내용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온다고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 속에 길이 있고 기도 속에 보호가 있고 기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앉아서 영위하던 일도 단 10분의 기도로 해결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무조건 우리의 정말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18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또 진로, 또 사업, 건강, 결혼 등등으로 해갖고 우리가 정말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육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생기고 지혜를 얻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또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며 또 하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네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이런 기도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사람에게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것까지 외식적이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을 주목해보면 기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이려고 큰 길목에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야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자기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려고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찾아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외식하지 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듣지 않으시니까 외식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꼭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도 아니고 소리를 크게 내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 기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듣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골방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막 사람들 보기에 손을 흔들며 주여 주여 나는 어떻고 나는 11조를 어떻게 내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모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금학료에 담겨서 천사들이 나른다고 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외식적인 기도는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짓된 기도는 마귀가 듣습니다. 때문에 거짓된 기도를 마해하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하고
믿음이 가는 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 주님은 증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말을 많이 하여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주문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9절에도 바알의 이름을 오랫동안 자기 몸에다 막 상처를 내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광신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자신의 의지로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바알의 이름을 막 부르며 자기는 자기 몸 막 상하게 하면서 오랫동안 막 긁고 때리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때 기도에 응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는 증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미 없는 빈말을 계속하고 행설수설하는 것, 목적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들 시인에게 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미리 주실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 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두드릴 때 무조건 열어주고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고 눈 딱 감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본문에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원합니다. 또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증언부언하지 않는 분명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증언부언하지 않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줍니다. 여기 많은 사람 다 여기 앉은 분들이 다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고 어떤 기도에 안 주든가 하는 걸 다 체험하고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물론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은 다 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간 우리는 자녀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상속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심과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에게 찬양을 들으시려고 지었다고 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되고 모든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시작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감사를 고백하는 일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유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5절에 보면 광야 40년을 맞는 40년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것과 함께 기도 때마다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람과도 막히먹고 하나님과도 막히먹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만 좋게 지나고
요 사람하고는 열에서 원수지간, 저 사람하고는 저래서 원수지간, 너는 내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야. 회개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영이 맑아지고 우리가 속에는 그 내가 정말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면 머리가 거뜬해지잖아요. 지혜가 오고 평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 없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다음은 소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소원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근심 있는 사람은 평안하기를 원하는 소원 기도가 있고 병든 사람은 건강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또 가난한 사람은 나보다 좀 돈이 많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도 있잖아요. 자녀의 소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진로의 소원, 신앙의 소원 등등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는 골고루한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지. 내 혼자의 의지를 가지고 내 혼자의 지혜를 가지고 내 혼자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디에다 구하겠어요? 아빠를 찾아가서 내 친정 아빠를 찾아가 구해봐야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능력은 그것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할 때는 꼭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는 자식 얻기를 기도할 때 사무엘을 주셨고 열왕기에 보면 20장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과 소원을 구하여 15년간이나 그 생명을 연장한 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복에 복을 달라고 구했고 환난 때마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부모라도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하잖아요. 떡을 달라는데 돌덩어리를 줄 사람이 없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밤낮으로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나쁜 것을 주겠냐 이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서 시험에 들게는 유혹 곧 마귀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 시험에 넘어지는 자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듣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우리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무엇이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물어 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이 마귀가 시험을 하고 마귀는 바로 파괴자고 유혹하는 자이고 이긴 자라고 이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간해서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들고 그들이 곧 세상을 따라가는데 거침없이 나갈 수 있게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서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리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에 모세를 쫓아 애굽에 나온 다스가 악을 중대 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을 위해서 40년이나 광야를 돌고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 2명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 악을 행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드시 멸망받은 악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주를 시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악한 그 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주 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4가지 뜻을 기억하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구하라 구할 것이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응답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말고 에이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기도를 안 한대. 왜 안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선배란 양반이 이게 뭔 하는 소리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면 하겠는데 안 들어준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행실이 아주 더럽게 하고 다니는 거 난 알고 있는데 응? 우리가 이렇게 자기 행함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건 말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했잖아요.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믿음도 성장하고 슬플 때 위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기도 속에 기적이 있기에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 속에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하거나 두드리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을 놓고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그 어떤 환경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